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네, 오늘 역대하 이제 4장 말씀이죠. 어제 3장 말씀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외부죠. 이제 골격들을 쭉 외부의 이제 골격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이제 외부의 모습, 그래서 기둥까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제 기둥까지 쭉 만드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4장 말씀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인테리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루려면은 뼈대로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건물의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제는 이제 외관이라고 하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그 본 모습이 무엇인지 이 도구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드린 거는 역대기가 왜 필요할까? 열왕기 상하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들도 있는데 역대기 말씀이 왜 필요하냐? 그건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포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관한 것들이 역대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또 이것을 솔로몬에게 또 인계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또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장 말씀에는 솔로몬 성전의 그 내부에 있는 내부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모든 기물들이 어떻게 생겼고 또 측량이 한 어느 정도 사이즈고 자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장에서 자세히 기록된 거는 놋 제단과 놋 바다인데요. 뭐 놋 제단, 놋 바다, 뭐 물두멍, 등잔대, 진설병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좀 특이한 거죠. 놋 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놋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놋 제단을 만들었는데 20규빗이다 그러면은 한 1규빗이 한 50cm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까지니까 50cm면은 20규빗이면 한 10m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m, 10m씩 세로하고 가로가 10m, 10m씩이니까 이렇게 10m짜리 정방향의 그런 너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규빗이라고 하니까 5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5m하고 여기가 10m니까 10m, 10m 하면은 보니까 테니스 코트가 양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한쪽 테니스 코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놋 제단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소가 한 마리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마리를. 기본 산당에서 있었던 그 제단은 이것의 한 16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치면 한 4분의 1인데 그 규모로 치면 한 16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짐승을 올려놓고 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뭐 다 이제 비유이죠. 비유인데 이 놋제단이다 그러면은 흔히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서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단번에 제물로 올려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에게 가해진 형벌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일시적일 뿐이죠. 그래서 매년마다 다시 한번 또 속죄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 흠결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로부터 영원히 깨끗하도록 단번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 한 해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 형식이 자꾸 무너지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또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송구영 시즌이 또 지나가고 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은 이 한 해가 지나면은 물론 예전처럼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번거로운 일은 없지만
이 의미를 좀 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또 내 성질대로 살고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다 털어내고 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런 끔찍함을 죄악의 끔찍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다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지름이 10규빗이고 가로와 세로가 놋재단의 이제 절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10규빗이니까 5m 정도. 자, 그리고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예. 놋재단 통과해서 이름도 바다처럼 물이 엄청나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좀 특이한 거는 소 형상이 이렇게 쭉 주물을 만들 때 아예 거기 밑에 이제 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 바다를 놋새 왕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얼마나 자세하게 지금 묘사했는지 보세요. 소의 엉덩이는 안쪽으로 향했으니까 소는 밖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겠죠. 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12마리는 뭔지 아시겠죠? 딱 봐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으로 딱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쭉 진행할 때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자, 그런 배치한 것과 또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자, 이 바다라고 되어진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용량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3,000밭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6,600리터 정도 된대요. 6,600리터. 생수병 1리터짜리를 6,600개를 갖다 달아야 되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두께가 바다의 두께, 이 놋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다 보니까 철판 두께가 놋 두께가 이렇게 한 손 너비만 이렇게 요만하겠죠. 이 정도 두께 되는 이렇게 그걸 갖다 주물로 만들어 가지고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놋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물두멍 10개를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이랬죠.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랬죠. 번제에 속한 그 물건들, 번제에 속한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이 물두멍에서 10개에서 씻고, 그리고 그 바다는 누가 씻습니까?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목욕탕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욕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씻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놋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놋 바다라는 거는 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후에 그러고 나서 놋 바다를 꼭 통과를 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회개되는 그 회개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항상 들어갈 때 이 바다를 통과해서 다 씻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죄의 권세로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조금만 가도 항상 묻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 넘어짐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을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씻는 주의 성령으로 늘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늘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또 쳐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더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세지는 분들이 계셔요. 참 이상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닙니다. 수십 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게 잘못된 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에 쓴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랬습니다. 점점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저 참 부족하지만은 닮아가려고 애는 쓰지만 참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죠. 조금만 갖춰주면은 고개가 들어가고 사람들 평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서 혹시라도 자랑질하고 주님 앞에서 자꾸라도 때가 묻은 것들을 씻어내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은 이 바다 앞에서 다 씻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는 게 아니고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매일마다 손 씻고 발 씻고는 우리가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늘 발을 씻는, 그리고 손을 씻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금장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8절 시작.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자, 모세의 성막과 좀 많이 다릅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떡상은 왼쪽에 등잔대는 오른쪽에 한 개씩만 두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내전에 두었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또 떡상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5개, 오른쪽 5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단 이 금 등잔대는 뭡니까? 이 큰 솔로몬 성전을 비출 수 있는 빛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개가 안 된 거죠. 지금이야 뭐 LED 딱 환하게 비춰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10개를 쫙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 어둠이 흘러가고 그 빛으로 쫙 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갈 때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이 성막 안에는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햇빛이 들어올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 등잔대 없으면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으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참 새벽부터 보면 좀 그렇지만 옆 사람이 빛이에요. 빛으로 빛나야 돼요. 달덩이처럼 빛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빛을 어떻게 빛을 냅니까? 빛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기름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빛날 수가 없어요. 계속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연료가 떨어지면 빛나지 않는 빛이에요. 요즘처럼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적셔내야 그래야 빛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떡상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떡상이라는 거는 육적인 음식을 공급해 줄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힘도 공급해 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갈급함 가운데 채워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 성전에 있는 그런 단순한 목록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바다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속죄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함을 받고 나서 제사장들이 바다를 통과해서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기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들어가서 빛으로 비춰지는 그 등잔대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금등잔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